말씀을 저희들이 마지막 이야기인 것처럼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쓰여졌으며 또 실제로 이 성경의 모든 결론을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그렇다고 믿어지면은 또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면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것이 만약에 걸림이 있다면은 그는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든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든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확증을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실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나는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국 우리 살아온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되었구나로서 끝이 나고 아멘으로 끝이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약속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고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늘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이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질문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기가 껄끄러워져요. 뭔가 부족하다. 나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언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마지막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앞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거기에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보호자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길 가운데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랬습니다. 길 가운데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운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그 길 가운데는 오히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일반적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바로 들어있다. 하나님께 갈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위에 수많은 생명수 과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너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는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안 놀랄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안 놀라겠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 말 들으면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는가? 뭔가 나는 그때 불안하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원 얻었습니까? 이 말만 해도 그런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놀랄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 생명수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가는 길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있고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되냐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까지 이 강은 흘러내리고 있다.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지요? 나는 요즘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거 처음 볼 때는 그때 70mm 대형 영화 대한극장에서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 내가 몇 번, 7번 봤어요? 몇 번? 5번 봤어요. 가서 또 보고 또 혼자 보기 싫으니까 사람도 재밌다고 또 들어가 내가 돈 내고 보고 했어요. 모든 진짜 긴박한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내가 본 중 가장 감명 깊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보혈에 예수님의 피가 쭉 물 따라 흐르는데 물 따라 흐르는 것이 정말 생명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적적으로 문둥병 걸린 여자가 물에 닿일 때 그가 완전히 낫는 것, 그게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마차도 마차 경주도 감명 깊지만은 생명수 가운데 연결되기만 하면은 그냥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연결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보좌와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찬송을 내가 바꾸자 그래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고 이미 얻었으니.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어떻게 상상 못해요. 상상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모든 시를 믿는 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게 별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 내가 그동안 복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생은 얻었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생명수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정말 이제는 마지막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치료하신다. 정말 복음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치료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되겠죠.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절망적이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의 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보좌로부터 흘러는 생명수와 연결되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치료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종들이 모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정말 복음적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됩니까? 그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고 그 생명수 강에 들어가느냐?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들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 병 치료하는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고 추하고 더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는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이유는 그곳에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할 수가 없다. 보통 사람 갑니다. 천국 가면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지. 어때요? 그건 사람 말해요. 당신들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울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더 이상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부끄러우면은 그건 천국 안 가는 게 나아요. 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다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감싸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가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그거는 차라리 어두운 데 같이 있는 게 더 편하지. 그거 밝은데 저 혼자 가고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있는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그 얼굴을 실제로 볼 터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요. 이 혁신과 이 능력 있는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아멘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아무리 죽었다 깨나 잘해도요, 천국 가가지고 얼굴 보고 주님 얼굴 보고 이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율법아래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는요, 어떤 방법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다른 이유로 이마에 그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게 나에게 들어온 겁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라. 너가 믿었다면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너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뭐 열심히 일하고 교회 평성하고 그거에 아무리 쌓아봐야 예수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라고. 그래서 뭐 666을 받았냐 이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그의 이마에 적혀 있으므로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세가 되면 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해지면 왜 바뀌느냐? 자기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적혀 있어서 있고 다시 밤이었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집집하면 빛 가운데로 나갑니까? 점점 더 어두운 데로 실실 돌아갑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여러분 행위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더러운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빛은 가지만 뭔가 우리 삶이 어두운 데로 갑니까? 빛 가운데로 막 확 나갑니까? 아니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는 햇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느 빛이 더 밝을 것 같습니까? 태양빛은 우리가 가릴 수 있고 태양빛에 가서는 막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돌아다녀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데도 그들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믿는 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정말 단순한 한 믿음의 행위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꾸었는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막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다 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남을 위해서 다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어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의의가 미치냐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그들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의의가 그들에게 덮어져서 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 차별이 있다 해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뭘 합니까? 차별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 있다 그랬으니까 천국 가면 너같이 가능성 너같이 믿는 자는 가서 부끄러울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는데 내 행위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부끄럽게 여겨줄 수 있지만은 천국 가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손가락 째고 저거 이거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면 실제 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천국까지 올라가서만 미안하다면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은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늘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비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도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겸손해가 나는 천국 가서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밖에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안 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하니까 이게 어떤 왕처럼 요즘 광해 영화가 이번에 대종상 땄었는데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가장 어쩌면은 고개를 못 들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왕과 같이 귀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딴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로서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천연왕국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실제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어떤 죄도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가지면 왕노릇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물러나면 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떻다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실제 그렇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해주셔도 감지의 득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떤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시는 이 일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영광 굉장합니까? 왜 우리 교회인데 나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팍팍 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정도 같으면요 우리가 매일 춤추고 할렐루야 하고 뛰다녀야 되는데 우리 너무 점잖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일을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거 다 없지만은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기록 안 해도 돼요. 이거 기록 안 해도 나중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안 읽으면 앞으로 이 일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이니까 우리가 못 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속게 될 일을 왜 보입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왜 이야기해 줍니까? 그 꿈꾸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확실히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좀 이제는 너희가 자꾸 넘어지지 말고 자꾸 연약해지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뒤에 나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영광을 누리며 너희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이야기해 주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기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무슨 복이야? 나는 기가 차요. 많은 사람이 막 성도들한테 모아놓고 당신들 이제 복 받아야 됩니다 하고 뭐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현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뭐 집안이 일어나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정말 복이 뭡니까? 여기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복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키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킨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여기서 어렵고 환란이 오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라는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뭘 가지고 삽니까? 이미 보장되고 이미 준 영광과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환란과 내 주위의 환경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은요, 이 땅에서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굉장한 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뭐 조그만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뭐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눈 녹듯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말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거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못 살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될까? 하고 좀 시간 지나가면 힘에 나도 그래. 꿈 옛날 좋은 꿈 꿨는데 이제 그때 꿈 금방 꾸고나냐 막. 이야 대단한 꿈 했는데 한 열흘 지나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신들의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꿈속에 듣는 음성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참되고 신실한 말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거.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요한이 깜빡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경배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이것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천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명나무 이야기와 이 복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꾹꾹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너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와 내 형제들과 이두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우리는 이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천사가 전해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지 결국 수신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니까 뭐 누구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어떤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 따라가면 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천사의 넙죽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막 목사님 가서 막 엎드려지고 난 이단들 가는 거 보면 기가 차고 어떻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기가 왜 좋은지 몰라요. 나는 내가 좀 더 인기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천사가 준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뭐냐면은 그 지도자 죽이는 거다. 이 천사 깜짝 놀라잖아.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내 아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할 때는 이 말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의 복음이 없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의 복음이 없습니다.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읽는 자들은 복되고 이 두루마리를 읽고 그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려고 해서 사람이 누굽니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끝까지 번역을 막았습니다. 끝까지 성경이 번역 안 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널리 전해라.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깝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모든 사람에게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뭐 원어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성경 말씀 나는 쉽다 하면 어떤 사람이 원어도 모르는 게 히브리 아닙니까? 뭐 헬라 아닙니까? 배우긴 배웠지만 잘 모릅니다. 나는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어를 알아도 뭐 우리 어린애들은요, 우리말 몰라도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봉하지 말라는 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만 내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쉽다. 뭔데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말인데 뭐 그리 어렵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원해주고 당신 죄 용서해준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어려운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임봉하고 임봉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가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귀가 막은 자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진짜 내가 그렇게 나는 설명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을 행한 자는 계속 그들을 더러운 자 그들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속적으로 의로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거역하면 더욱더 악하고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얼굴이 뻔뻔하고 아무리 빛난 것처럼 보여도 그는 계속 더러워질 것이며 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확실히 반드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속히 온 겁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가 실제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막아나면은 그냥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만난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주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는 주께서 우리가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염라대에 데리고 간다. 그다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섞이려니 내가 줄 상이 되겠다.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상 준다 하는데 왜 그렇게 뭐 사느냐? 좀 주님께 상 받으려면 너희 재산 다 내놓고 하나님 상 받는 게 안 좋냐? 그렇게 난 그거 아닙니다. 여기 상을 준다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요, 무슨 상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구원받고 나서 뭘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행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자꾸 상가니까 무슨 금덩어리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금덩어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 상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1등 상 주면 뭐예요? 너가 1등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너가 한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 막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 달라집니다. 이 땅에도 보면 모르겠어요.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니는 안 돼. 이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는 한 사람밖에 없어. 어때? 인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니는 이래도 안 돼서 다시 차라. 어떻게 좋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요, 부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요, 어떤 데는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도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거는 진짜 속 터져. 그런데 경쟁자가 있으면 더 심해요. 쟤는 인정해줘.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다. 그게 상이에요. 금덩어리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금덩어리 없어요. 트로피 같은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때 이미 갚아주신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이미 기쁨이 넘치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상 받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은 내가 너를 만날 때는 너희 행하는데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가는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알파 오메가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일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오묘한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천관하고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뭘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빤다는 말은 세탁한다는 뜻이에요. 뭘 빠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옷을, 이 두루마리는 무슨냐면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금 이 옷은 아니겠죠? 이런 옷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고 갈 옷 뭐대로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보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마에는 밝기가 다 다르다. 이마에 여러분들 그 스웨덴버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4차원 세계 가는 그 지은 사람은 연계에 유치대를 해가지고 연계로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들이 모여 사는데 보니까 뭐 밝기대로 사더라고. 이마에 밝기대로 그 굉장히 밝은 사람은 자기끼리 살고 또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데로 살아요. 근데 하나 더 붙이면 옷도 좀 빛이 다르다. 빛나는 없고 더러운 조화는 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이 옷이 늘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만 하면 깨끗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 보면 앞에 되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가봐라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을 말하면 옷이 깨끗해질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말해도요. 우리가 왜 그 옷에 뭐 묻으면 닦아보는 거 있잖아요. 웬만큼 비누칠하면 닦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 우리가 말해도요. 우리의 더러운 옷이 닦여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네가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공덕을 좀 쌓아가지고 좋은 일 해. 그러면은 더러운 게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그냥 좋은 일 한 건 좋은 일이 아닌 일이고 더러운 건 그대로 더러운 것이다. 그럼 여기 어떻게 빤다는 말은 뭡니까? 빠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세마포.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어디에 빨 것인가? 빠르가 깨끗할 때 내가 빠려야지 엉뚱한 데는 아무리 빠려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는 사람이냐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피에 우리가 잠길 때 이거는 순식간에 깨끗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빠는 자들은 가는 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형이니까 난 끝까지 계속 빨고 있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어떻게 빨겠어요? 우리가 빠는 것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거기에 잠기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어렵고 걸어가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빠르락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회개로 얘기했어요. 계속 빤다는 말은 회개하는 말이야. 주석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나 빠뜨리면 그 점이 거기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자, 100가지 죄를 짓는데 99가지에서 내가 막 회개했어. 한 개를 빠뜨려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다. 여기 빤다는 것은 뭐 회개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믿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개한 것을 가지고 빤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매일 회개해요. 왜 그래 회개합니까? 그러면 회개 하나를 빠뜨리면 큰일 난다고. 내가 생각하면 당신은 분명히 몇 개 빠뜨릴 겁니다. 분명히 몇 개 빠뜨릴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빠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빠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 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옷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루살렘 어디 통과? 진주 12준 진주문이 있는데 진주문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고요?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미터의 큰 문으로 우리가 통과하는데 그 진주문으로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옷을 빤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과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진리의 문을 통과할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은요. 진주문 들어가려고 하면 제절로 터덕터덕 걸려요.
요즘 지하철 같은 데 보니까 돈 안 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삐익 하면서 막 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겠습니까? 개들과 점수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군사정배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박해. 요거는 딱 이야기가 뭡니까?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 앞에 있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음녀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요대로예요. 음녀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다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성밖에 그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예수님 왜 썼습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는 너희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뿌리를 해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입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장 어두울 때 유일한 희망이 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이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다윗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마지막에 마지막 초대장이 있다. 마지막 초대장. 성경 다 완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초대입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란다.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무조건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일 하라.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 착한 일 하라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냥 오기만 오라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오기만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삶이 목마르거든 그냥 원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는 그냥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오라 그랬습니다. 참 나는 왜 이 말씀이 빠지는지 이 말씀이 왜 기록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떻게 오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많은 교회가 다른 대가를 이야기하나요? 어떤 것을 해야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필요하고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다른 대가가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값 없이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값 없이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과 죄사함을 값없이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값없이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래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값을 뭔가 치러야 되지. 뭔가 해야 되겠지.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너희들은 값없이 와서 내게 떡을 사고 내게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초청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이 예언의 말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것 외에 뭐 하면요? 내가 이야기해놨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재앙이 미칠 것이고. 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외에 뭘 들어가면요?